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005면입니다.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33장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좌절스러운 현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교만한 나라, 즉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들, 특별히 아마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이긴 하지만 왕의 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교만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바라보십니다. 근데 그들의 교만이 끝없이 차오르자 하나님이 그들을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개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묶은 결박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비웃으시면서 이제 내가 일할 때구나 분을 내시며 내가 나의 왕을 시온 산에 세우시겠다라는 왕의 시편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던 이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당시만 하더라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맥락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위험이 왔을 때 그 말씀과 연계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즉 고대 세계의 제국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학대를 하고 속이는데 제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들은 그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습니다. 학대를 하지만 학대당하지 않고 속이지만 속이지 않는 나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속이는 일과 학대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화를 내리겠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학대한 만큼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이리라.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속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속이는 자에게 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그렇게 속담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뭐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작은 신음도 들으시지만 때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 바로 그러한 너희가 학대를 한다면 내가 학대를 방할 것이고 내가 속인다면 너는 속임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좌절스러운 현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를 하고 있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펼쳐지는가 그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봐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지금 현실이 실제로 그들이 겪는 현실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마지막쯤에 그들이 점점 쇠잔해져서 남유다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록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받아들였던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선포한 시기는 그들과 동행하던 함께 살던 시기지만 말씀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실제로 다시 읽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냈구나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팔이 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갈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갈려지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막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시온,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했던 죄인들,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며 살아야 하지만 신뢰하지 못했던 그리고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과연 이런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다 똑같이 심판받는 것 아닌가? 우리 믿음 다 소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지레짐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부류로 확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소용이 없을 거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레짐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내가 그들의 견고한 바위가 될 것이고 그들을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그들은 양식을 공급받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7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포로 이 고난의 상황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남아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무슨 말을 뱉으며 어떻게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이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좌절스러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때 두 부류로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 갈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한 같이 심판을 받을 거야, 자포자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절과 16절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의 숙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또 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선포된 말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포한 이들이 교만하여 그들을 속이고 학대하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며 그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방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독히 어렵고 지속되는 반복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갖고 하나님 공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